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좌석을 가득 채우고 또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렸을 터인데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함이 좀 아쉬운 그런 아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의 문은 닫혀 있지만 각처에서 예배로 모여있는 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화상으로 혹은 사진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타리 예수님께서 올라타신 나귀 옆으로 몰려들었다가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흩어져 버린 무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예배 현장과 어떻게 다른지 또 무엇이 같은지를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 예수 앞에 겉옷을 펴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서에서 엘리사가 예후를 다음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그 순간에 무리들은 자기들의 옷, 겉옷을 가져다가 예후 앞에 깔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나섰던 유대인들이 많은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예수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종교적 열망으로 그 무리 앞, 그 예수님 앞에, 무리들 앞에, 그리고 나귀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깔아놓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고대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며 행동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겉옷을 펴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면 늘 묵상하는 본문은 4개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탈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올려놓았고 무리들 대다수는 길에다가 겉옷을 펴고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펴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옷을 펴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 겉옷은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과 같은 그런 겉옷이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이 양복 위로 하나 더 입는 외투와 같은, 점퍼와 같은 그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그들의 이불이고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들의 옷이고 그것을 벗으면 얇은 옷 하나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겉옷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길가에 늘어져 있는 나무를 꺾어서 그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외침 속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굳이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싶습니다. 그냥 노래할 뿐입니다. 찬송과 노래는 다릅니다. 같이 음률이 있고 멜로디가 있지만 찬송과 노래는 격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의 외침 속에는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호산나,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주로 설교 시간보다는 성경 공부 시간에 혹은 교회 학교에서 이 단어가 무엇인지 자주 풀어서 듣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호산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번역본 성경들도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에 괄호 처리를 하거나 각주 처리도 해주질 않습니다. 단지 히브리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는 뜻이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그 단어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약성경 혹은 구약을 읽다 보면 신약성경 대부분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불쑥 등장하는 히브리어나 혹은 불쑥 등장하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읽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인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을 해 내려갔습니다. 호산나도 헬라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설명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복음서 기자들은 이 단어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지도 모르고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입에 배인 대로 그들의 오래된 습관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호산나라고 외치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6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는 했지만 그들이 외치는 그 외침은 그냥 노래였을 뿐입니다.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오래된 전통 속에서 외쳐진 외침이지 그들의 진정한 예배도 아니었고 마음속에 사무치던 예배도 아니었더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호산나의 의미를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다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시 다윗의 자손이여 입으로는 외치고 있지만 노래하고 있지만 메시아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했었습니다. 주전 165년 성전을 재봉헌하고 시몬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똑같이 호산나 외치면서 나뭇가지 흔들면서 지금 예수의 일행을 맞는 것 똑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200년이지요. 200년이 지나서 예수 때에도 그때 마카비가 들어올 때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종료주일 예수만 묵상하지만 유대의 역사를 보면 이 일은 늘 반복되었던 겁니다. 조금만 자신들을 우쭐하게 해주면, 조금만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것 같으면, 조금만 자신들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으면 겉옷을 벗어 제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연호했던 것이 사람들입니다.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 같았던 그 예수가 해방은커녕 저주받은 나무 위에 죄인으로 매달려 죽는 그 순간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죄의 번세에서 생명의 번세로 옮겨 놓으시는 메시아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입으로는 호산나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호산나 외치던 입술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라바를 주십시오. 무력한 예수보다는 차라리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싸움박질 잘하는 바라바를 내어주십시오. 그거를 선동해서 그가 우리의 왕이 돼서 노마를 전복시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보다는 칼 들고 다니는 바라바가 훨씬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종려주일 이 아침에 우리의 찬송은
어떤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코로나로부터의 구원, 갈등의 해소, 질병에 떠나간 이 땅에 산적한 여러 갈등의 해결사로서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성육신은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구원입니다. 높은 곳에서 영광이 되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호산나 찬송은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겉옷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종려주일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수염에 기름진 것들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이고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종려주일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기사가 모두 전했던 이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흔든다라고 해서 후대의 교회 역사가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했던 그날을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지키고 있는 교회력이지요. 복음서 기사가 모두 기록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모습, 수많은 순례객들, 팔레스타인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다 모여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누군가 조그마한 불꽃 하나만 튕겨주어도 거대한 선동 무리가 될 수 있기에 로마도 그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이 시기가 되어지면 로마에서도 친위대가 직접 인근에 군대를 데리고 와서 주둔하고 있을 만큼 아주 긴장감이 높았던 때가 이스라엘의 6월절 행사였습니다. 지중해 건너편에는 로마도 눈과 귀를 팔레스타인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주간 자치권을 부여받았던 유대의 종교의회 지도자들이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청원했던 예수 십자가 사건이 등장합니다. 산헤드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빌라도 총독에게까지 왔던 한 사건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수님 행렬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들었다 놓았던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복음서가 기록한 그날의 사건, 빨라야 이 사건이 끝나고 30년 혹은 한 60년쯤 뒤에 이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30년쯤 뒤에 60년쯤 뒤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교회에 혹은 선교 대상들에게 이 말씀을 복귀하면서 의미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바르게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는데, 누가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본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누가보다 더 늦게 기록한 요한복음에도 호산나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뺐을까요? 누가가 기록한 성경, 누가의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누가라고 하는 직업이 의사였던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각각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유명 인사에게 헌증되듯 그에게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이고 또 역사서이지요. 데오빌로 각하,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방인이면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권력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 이방인이면서 유대 지역에 관심이 있었던 예수의 복음에, 예수 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이 사람에게 누가는 이날의 사건을 설명해줄, 설교로 설명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호산나 이 단어가 무엇인지 그가 알 수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부르던 노래이지요. 시편에 나와있던 한 구절을 6월절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늘 부르던 습관화된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근데 누가는 이 유대인의 습관화된 한 형태를 이방인 통치자에게, 세상 권력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됐습니다. 왜 이 찬송이 필요한지, 왜 이 노래를 좀 부르고 있는지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영광이로다. 사람들이 부르는 호산나의 진짜 의미는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서 설명하건대 이제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하늘에 있는 평화, 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땅에서는 생각도 해볼 수 없는, 땅의 사람들은, 땅의 권력자는 꿈도 꾸어볼 수 없는 그 평화가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가장 긴 역사를 가졌던 한 나라, 로마 제국. 긴 역사 동안 지중해 연할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로마 통치자들 중에 한 사람, 그들이 가졌던 소위 예수 당시의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시대, 그 평화와 예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구별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무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폭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다수에 의한 평화이지요. 소수는 다수에게 머리 숙여야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다수가 승리하는 평화입니다. 원로원이 왕관 씌워주고 사람들은 제국의 군대 앞에서 숨을 죽이면서 호적하라, 가라 한마디면 그 추운 겨울에도 애기 들쳐업고 개나리 보침 다 짊어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 그것이 땅의 평화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 성경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자세히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각하라는 호칭을 보니 아마 정치 권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에게 너무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의 힘도 알고 로마의 승리도 잘 알았던 이 사람에게 예수 운동이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싶었던 누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입니다. 누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요? 가이사요?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꿈꿀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합창하면서 땅 위에 평화가 임했다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주어질 선물이 호산나의 평화, 하늘의 평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싸움과 전쟁과 다툼이 사라진 샬롬의 평화도 이 땅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적었던 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만이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간절히 바라는 저 썩어짐 가운데서, 저 죽음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죄악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평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호산나의 평화입니다. 데오빌로에 들으십시오. 그날 예루살렘 거리에서 외쳐진 호산나는 로마의 평화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지금 교회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를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으로
사도행전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늘의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대한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한 채,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습관적으로 6월절이 되어지면 성전으로 제사 드린다고 나와왔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과 맞지 않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데오빌로도 궁금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운동이 무엇인지, 그 교회가 강력한 로마를 위협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땅에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누가를 통해 예수 십자가를 보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오늘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종려주일의 이 기쁜 모습은 누가 완성시켜 주었습니까? 사람들의 함성으로요? 호산나 외치며 성전에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으로요?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한 사람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산나 외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고, 구원을 위해 화목제물을 되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죄인인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것은 예배일 수 없습니다. 무리가 외친다고 예배되는 것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든다고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과 예배는 멋진 종교 언어로 구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듯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었던 R.A. 토레이 목사의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듯 오늘 진정한 찬송과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번역되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칠지라도 십자가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해서 떠나가 버렸던 무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송하고 그것을 몸으로 표현해내므로 예수 알지 못했던 데오빌로가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오고 초대교회 밖에 봤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가듯이 오늘 21세기 이 땅 가운데도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낸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